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 존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앞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세상에 눌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디를 가서든지 존귀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영광스러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갈멜산 기도를 통하여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해갈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고 아합마저도 이제 엘리사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겁을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면 나무 그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무 잎사귀가 거의 없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그늘이니까 그 광야에서 햇빛을 가리면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시나무 가지가 가리는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까지 나타났는데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성도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겪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 가서 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지금 엘리야가 가 있는 산은 아마 호렙산일 것입니다. 이런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이 크고 강한 바람, 이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지진이 있으나 이 지진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도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그런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런 임재의 상징이 세 가지나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왜 이런 현상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바람 가운데서도 나타나실 수 있고 지진 가운데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미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이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에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를 끼워야 하는데, 그런데 유리 끼우는 날은 비가 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몇몇이 이제 건축하는 그 장소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이 건축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유리를 끼워야 하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유리 공사 하는 사람이 오지를 않아서 그날 결국 비는 안 왔는데 유리를 끼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의 사명, 그 낭망하고 낙심하고 탈진한 그 엘리야에게 주신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내 앞에 나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고 내가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있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때가 다 이루어질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될지니라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기한이 70년인데, 그런데 그 70년이 되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에스겔서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것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황당 앞에서 찬물 한 그릇 떠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도들을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공부 잘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잘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또한 사명의 길을 가는 것, 이 모든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른 신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가치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응답을 주려고 천사를 보냈더니 천사가 갔다가 그냥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냥 왔느냐 물으셨더니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러 갔더니 벌써 기도 끝나고 갔던데요 라고 하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세우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왕을 세우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왕을 세웁니까? 아람의 왕을 세우고,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쯤 됩니다. 시리아의 왕을 세우는, 시리아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그 시리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략하던 강한 나라, 그 시리아, 아람 나라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야말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왕과 또한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을, 그 왕가를 완전히 멸절시킬,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을 완전히 죽여서 개의 먹이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그 예후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예후가 선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후가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잔인하고 악한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그 전에 처음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여로보암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그러면 다윗의 집안과 같이 영원히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대신에 말씀을 떠나면 내가 진멸해버리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조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합의 집안에도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엘리사를 세우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말씀을 선포할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게 하십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기의 밭을 가는데 소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다면 그때 당시에 상당한 부자
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양은 많이 기르지만 소는 일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굉장히 귀한 짐승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소를 12결이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넓은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유한 사람이었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아있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엘리야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실망하거나 절망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쉬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하시거나 엘리야와 같이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땅에 빨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났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망스럽고 낭망스럽고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까지 남겨놓으신 목적인 줄 아시고,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직까지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로 오늘도 거듭나게 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큰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큰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아직까지도 이 땅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충성을 다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 이 땅에 두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감격과 평강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